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철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치유.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치유가 무엇일까요? 역설이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서로 모순되는 상황은 바로 역설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본문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패하지 않는다. 왜냐? 승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은연중에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들은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네셀, 에벤에제르라고 하는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 오늘 말씀 중에서도 도움의 돌이 있던 그 에베네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그곳에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대치 상황에서 투쟁하려고 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면서, 이 아벡이라는 뜻은 신의 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새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치하여서 두 민족이 대치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천 명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 군사가 몇 명이라고 나와요? 1차는 몇 명? 4,000명. 그걸 보니까 만년동의 인구가 1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만년동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다 보다가 3분의 1은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 많은 인원이 바로 죽은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2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인원이 몇 명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나와요? 10절에 3만 명이 납니다. 3만 명. 그러니까 만년동 이 교회 일대의 인구의 약 몇 명이에요? 3분의 1. 이 3배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아니라 3배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약 3배가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나를 정말 버리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대로 내 삶을 내버려 두시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희망이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희망이 있는가? 라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은 정도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죽은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힘들 때, 열심히 해놓은 일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조금 더 가능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엄청 섭섭하고 또 답답하고 한탄스럽죠. 심지어는 눈물도 납니다. 내 삶의 정체성에 혼란도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지 않는데 왜 반응해 주시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움직여 주시지 않는가 라면서 아쉬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 엘더들이 1차 전쟁이 마친 다음에 그 반응이 어땠어요? 4천 명이 1차에 죽었어요. 그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 돌립니까? 바로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전쟁 가운데,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오게 해서 무엇을 얻게 하자? 구원을 얻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그 언약궤가 패배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딱 이제 임재 상징하는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빡 치니까 땅이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는 많은 곳에 가서 응원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을 때 응원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분을 알 수가 있죠. 결승선에서 골을 넣거나 또는 농구 경기에 마지막 슛을 넣었던 버저베이터가 딱 돼서 팀이 확 이기게 됐어요. 사람들이 딱 치면 옆에 있다가 고막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한 엄청난 기세에 이제 승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이 울렸으니까 그곳은 엄청난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받았고 그 언약궤가 들어와서 승리의 표징을 받으니까 그 표정 또한 얼마나 밝았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의 신, 그리고 승리의 신이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으로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패배가 짙었죠.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화로다라는 표현이 2번씩 나와요. 이제 큰일 났다. 쉽게 말하면 큰일 났다는 거죠. 이들도 그 승리의 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언약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신이 승리의 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의 모든 신들을 쳤던, 정말 많은 애굽의 신들을 쳤던 바로 그 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을, 이집트를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 확실하게 들려진 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신이 내 편이 아니라 반대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의기가 일어나요. 몰리니까, 쥐도 몰리면 사람을 문다고 강하게 되자, 대장부가 되자,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장부처럼 싸우자, 그렇게 나서 그들을 치니까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승리할 것 같은 그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만년동의 인구가 1만 거의 2천 명인데 3배가 되는 인원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조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분명히 자기 진영에서 승리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대적 블레셋은 자신의 의기적인 의기양양으로 이들도 의분에 찬 승리를 외쳤어요. 양쪽 다 승리를 외쳤어요. 한쪽은 분명하게 승리할 만한 요소를 가졌습니다. 한쪽은 패배의 요소를 가졌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곳은 엄청난 패배를 했어요. 승리해야 되는 곳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했어요.
패배할 것 같은 곳이 승리하게 됐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신이신 그분께서 같이 계셔서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큰 문제점입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위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또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바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적처럼, 미신처럼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체도 우리의 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말을 일부러 하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은연중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보호받을 거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현실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이 싸움, 바로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자식이 싸울 때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자식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좀 도와주지 않을 그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전쟁할 때 그 백성들에게 더욱 승리를 주시고자 오늘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좀 예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 부모가 신발을 사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 아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발을 신고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다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저희는 지금 애가 다 커가지고 제가 뭐 그런 마음은 갖진 않지만 애가 어리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낼 때 그 부모는 신발을 사주면서 도움을 주자, 잘 걷게 하자, 일으켜주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싶죠. 특히 자신의 신발이, 근데 자녀가 신발을 신고 가는데 그 신발을 딱 이렇게 신발을 거꾸로 신었을 때 이렇게 된치 모른 채 자기가 그 신발을 막 신고 나가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원 의도를 잃은 채 거꾸로 신은 신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이가 하나 둘 하다가 팍 넘어져요. 원인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바르지 못했던 부모의 의도를 잘 그 자식이 깨닫지 못하고 신발을 거꾸로 신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발의 용도는 바르게 신고 걸으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기는 오늘 신발을 신었는데 넘어지는 것, 신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사주신 그 신발 내가 잘못 꼈구나. 오늘 백성들로 바뀌었어요. 주신 언약궤의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 변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울중과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대로 거꾸로 해서 자기가 승리를 얻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이용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식의 선포는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한다라는 식의 그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 자체를 존중하고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 자체가 승리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개혁주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피탈하게 됐습니다. 뺏기게 됐습니다. 그 백성들의 언약궤가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해버리는, 적군에게 뺏기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정말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잘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역설의 치유를 경험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무엇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패배가 있지만 이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모습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순수하게 기뻐하며 주실 승리를 바라보는 치유받은 백성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